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에 걸려서 죽는 아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보내달라고 TV에서 다큐멘터리나 또 광고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이러한 다큐멘터리나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들었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도 못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나게 되면요, 안타까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신에 대해서 분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보고 들을 때 신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절에서도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아기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았고요. 그중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또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오늘날 시대 정신은요, 인간이 자기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구축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구축해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발버둥을 쳐도요,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죽는 것도 자기가 죽기 싫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생과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나와요? 오늘날 인간들은 오히려 출생과 사망도 마음대로 조절하여 보겠다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람의 유전인자를 연구하고 있는 실태가 오늘날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믿고 말하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겠죠.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가라고 하면서 의지 박약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 60억의 인구가 다 거부하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죽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무드셀라가요 969세를 살았지만 그 결국은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들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힘을 기르고 구축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교만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니 복이니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인간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미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각자의 힘을 스스로 구축하여 해결해봐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기게 되었는지를 되새기게 되고 죽음에서 승리한 기쁨을 만끽하며 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의 정체성 확립이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복음을 되새기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 난 것이란 이후에 태어날 것들에 대한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심으로써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장자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 중에 사람의 장자는 대속할 제물로 제사를 하라고 하시며 짐승의 첫 것은 제사로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을 모세가 1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선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가지 절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는 절기는 분명 유월절이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절기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기는 나눌 수 없는 둘이면서 하나인 절기인데 이 절기에 대해서 이미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사고 방식이죠. 하나님을 심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강함이고 성공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죄인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대속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때 그들 또한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간주가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힘삼고 언약에 따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사고방식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란 무엇인가? 본문 3절과 9절과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손의 권능, 즉 하나님의 권능을요, 모세는 항상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지금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란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무교병을 먹으며 늘 유월절 대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들이 사망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면 이들이 죄를 이겼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긴 자가 되게 하고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여호와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의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되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죄를 이겼다라는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누룩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가나안 땅에 부풀리게 합니다. 애굽 정신, 애굽의 누룩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장악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힘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죽음을 이긴 자로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같이 창과 칼과 금과 은이 그들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들의 생명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의 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로시켜버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두 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것을 힘으로 취하려고 했고 언약을 멸시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번영과 안정의 시대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 통치 기간에는요, 애굽의 사고방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수많은 병거와 재물, 많은 아내들을 가졌고요, 말과 병거는 애굽에서 수입까지 했어요. 수입까지 해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제거해야 될 누룩을 오히려 원했던 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어 버리셨고 나아가 그들이 힘삼았던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가나안으로 올라와서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애굽의 힘, 이스라엘이 힘삼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룩을 추구하다가 애굽의 정신을 추구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추방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반역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지킴으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한 자들을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반역함으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망각하였기에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까?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반역하였고 그 결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보라고 노력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잠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일을 묵상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예표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출세상시키셨고 출세상시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속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지며 역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으면, 메시아 언약을 잊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망각해버리면 메시아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함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무교절을 기억함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애굽 정신, 세속의 힘으로 볼 수 있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누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인간의 어떤 형식주의, 인간의 전통,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분파주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말고도 사두개인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물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두개파를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짝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짝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룩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룩입니다. 그 모든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하고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런 누룩을 날마다 순전하고 진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피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주 예수의 날까지 그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해마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무교병을 먹는 의미와 동일하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조금 더 부연되는 것이 있죠. 부연되는 것은 뭐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데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의 장자는 대속제물로 대신하라 하고 짐승의 첫 것은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표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첫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면서 특별히 짐승 중에 지금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언급을 하고 있죠. 나귀. 여러분 굳이 여기서 나귀라는 동물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요.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나귀를 통해 아담 안에 범죄한 모든 자연인들의 부정함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나귀는 태어나면서 죽어야 될 존재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존재로 지금 소개가 됩니다. 나귀의 외모가 어떠한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존재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 때부터 부정함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인 나귀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대속할 양이 있으면 살게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대속할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할 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목숨은 오직 대속할 양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나귀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은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허약하거나 또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뭐 상관없이 모두가 부정한 죄인이라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죄의 종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은요, 애굽에 있던 바로의 장자나 모세의 장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인이거나 이스라엘인이거나 할 것 없이 10번째 재앙인 죽음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차별이 없이 죽음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하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누가 건짐을 받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치심으로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죽음의 재앙에서 누구는 건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게 되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죄를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이들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장자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재앙이 유월한 것은요,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즉, 나귀와 같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장자가 된 것이지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지금 나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자연인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나귀는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자연인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무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무지함과 어리석은 상태를 지금 누가? 나귀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시다시피 낙의 특징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영적 무능과 무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이는 우둔하고 고집스럽다고 하는데 자연인도 하나님께 그 반역한 상태가 고집스러운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욥기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자,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을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들나귀 새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연인의 상태다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고집스럽게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낙이 관련 성구를 통해서 죄인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이 낙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요.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나귀에게 안장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는 자유로운 짐승이 아니라 안장을 지우는 부담을 가진 짐승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죄인들도 자기 욕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나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경배하러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나귀의 특징은요, 양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지만 나귀에는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또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죄인과 그 짐이 벗겨진 성도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10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을 말을 해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는 죄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멍에를 메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가지 말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함께 멍에를 메울 수 없는 것인가? 성도의 멍에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는 멍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워진 멍에예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이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성도는, 불신자는 한 멍에를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여기서는요, 지금 사울과 그의 사환들이 지금 나귀를 찾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귀를 못 찾거든요. 오랫동안 나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예레미야서 2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인데, 여호야김은요 내정에 있어서 압제를 행했어요. 그리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노동을 강요한 왕입니다. 또 이기적이고 사치를 행했으며 탐욕과 무죄자의 피를 흘림과 강포를 자행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신랄한 비판을 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 그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린다고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했으나 여호야김은 오히려 이를 비웃고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소각해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이를 낭독한 후에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제거해서 나라를 부흥케 했지만, 여호야김은 정반대로 방백들의 만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하여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바로 그의 죽음이 부정한 짐승 나귀의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나귀와 같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모든 죄인들의 결국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한 나귀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분명 예레미야서에서도 밝혔듯이 부정한 나귀는 예루살렘 밖에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태우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고 있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애굽 여자 하갈에게 하신 것으로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스마엘.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를 갈라디아 4장에서 이스마엘을 자연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자로, 이삭은 성도를 대표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귀는
자연인, 죄인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귀에 처음 난 것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나귀처럼 비참한 죄인이며 이 죄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목을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귀와 같이 부정한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소와 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스스로를 나귀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도가 나는 부정하며 우둔하고 고집스러워서 목이 꺾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대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러한 죄인 중에 대장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양이다, 내 자녀다라는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쳐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어디에?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자적으로 기호와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은요,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에는 묻기를 이라는 말과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고 자녀들이 물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려면요, 반드시 본인이 우선적으로 무교병과 처음 난 것의 대속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대언해서 낳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아버지 같은 자,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가르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먼저 자신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배워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약의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전하는 자가 먼저 자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래요?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복음을 상기시키고 그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전하는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기억할 때 이를 통해 자신의 목이 꺾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입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죽음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당연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반역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 경건은요, 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를 잊을 때 교회 안에서도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았을 때가 경건치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범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정말 나귀와 같이 부정해서 목이 꺾여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이 존재를, 영광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알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참으로 우리의 왼뺨을 누가 때린다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섭섭하다? 이거는 복음을 완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섭섭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요,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는지 아는 자는요, 못할 말은 있어요. 왜? 말을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죠. 상처받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이 말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러나 남에게 못 들을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된 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밖으로 추방되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 휩쓸려서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비참함이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포로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를 기념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계속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참 경건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되었고 더 이상 사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용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부디 이 복된 현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